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덴 동산과 아담. 아담이에요. 마담이 아니에요. 아담. 아담이에요. 아담. 그 비슷해요. 일본말은 머리를 뭐라 그래요? 일본말로? 응? 헤드락 안 하고 아담하라고 그러죠. 아담아. 응? 자, 언어가 세계적 언어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자, 오늘 먼저 말씀을 읽었으니까 딱 한 장에 아담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림이 이 한 팩트에 딱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벌써 뭐 한 30년도 넘은 것 같네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부 좀 잘 가르쳐야 되니까 베델성서 가서 이수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목사님들만 공부하는데 전도사가 가서 제가 1986년도인가 제가 가서 저 서울역 포암동에 하는 누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고, 힘들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한 장 그림으로 늘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저처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 그림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림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 앞에 그림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구를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인간이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면 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독자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아내 손잡고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하나님은 로마서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든 황제든 가장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다 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후에 두 곳으로 갈리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과 영원히 힘들게 살아가는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뭐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이 짙은 안개 속에 지구를 들어 올리는 두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지구와 하늘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1시간 거 다 읽었잖아요. 그 읽으면 뭐하냐 이 말이지.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여섯째 날로 반드시 짝을 이루었다 그랬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하고 넷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하고 다섯째, 셋째 날과 여섯째에 짝이 있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는 쉬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뭐 하나님이 이것 만들다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무엇의 하나님? 지난주에 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자, 질서의 하나님. 따라서 해봐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복지시설 양육하면서도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청소 좀 해봐라. 근데 못해. 이것 좀 뭐 라면 좀 끓여봐라. 못해. 음식 좀 해봐라. 못해. 왜 그러나? 머릿속에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ADHD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 저 말하고 있는데 뭐 옆에서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ADHD라는 환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면서 뭐 어째라 저째라 아무리 이해하면 안 되지. 예. 그것을 개입하게 되면 이제 학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 처음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터지면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해버리죠. 여러분 눈 들고 고개 들고 다니지를 못해. 예.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점 더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고민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즉흥적으로 방지하려면 한자 수고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3, 4, 1원. 해봐요. 도움이 돼, 여러분도. 3, 4, 1원.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아이한테도. 네. 그러면 절제가 이루어져야죠. 절제가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 또 저 선생님한테 이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저 대통령한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안 하고 뭐 유튜브고 어디고 막 안티 짓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요즘 막 공모 막 했던 말 막 몇 년 전에 했던 말 막 드러나고 몇 년 전에 형제간에 싸운 일 막 해가지고 막 안티 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성경에 말이 다 있어.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다 매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막판에 가서는 그렇게 헐뜯는 것보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상대방도 이렇게 좋은 정책 같은데 이런 부분은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가정사를 들먹여서 개인사를 들먹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 난장판인데 다 아닌데 조금도 아닌 사람 찍으라는 소리야?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 인간의 개인사를 말하지 말고 국모와 대통령이 되려면 이 모든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저들을 싸매어주고 선한 사업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바퍼 사역을 한 30년 더 했던 것 같아요. 바퍼 그게 이제 제목이 된 거 기관 이름이 된 거예요. 다일공동체 바퍼 그래가지고 바퍼 주는 거 사역. 부교육자로 가려다가 청량리 앞에서 쪼그리고 밥을 못 먹고 있는 노인 한 노인을 만난 것이 인생의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지하철 타고 청량리 갔다 왔는데 다시 도착해서 나오려고 하는데도 그 노인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는 큰 교회 부역자로 가려고 마음이 굳혀져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청량리 앞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게 하십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자리 큰 교회도 부역자로 안 가고 그 청량리 다 떨어져가는 그 공간을 차지해서 다일 공동체라는 사역을 시작했고 옛날에 보면 청량리에 588이라 그래가지고 창녀들이 많았잖아요. 언제 한번 만났는데 창녀들 가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아이고 세서 못하겠더라고. 우습게 알고 간 거야. 그 집창촌이 쫙 있잖아요. 나도 한번 어떻게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골목에 들어가는데 얼굴이 화끈해서 못 지나오겠더라고. 막 다 나와서 막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
아무나 가서 전하는 게 아니요. 장려청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깡패 두목들이 막아가지고 목에다 칼을 들어대면서 너 이 새끼 왜 들어왔어 여기 그러면서 또 이렇게 텃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이 오직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안티하는 사람은 거리작거리는 거지. 교회 불태워버리고 너 칼로 죽일 거야 나가라고. 복음 전도자 애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때에 다 쓰러져가 죽어가는 어른을 얻고 병원을 갔는데 보호자가 아니라고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고 가다가 그 병원 앞에서 안 받아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야. 이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받아주질 않는구나. 복지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움 속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지어가던 거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안 했어. 2000년부터 아이들 영어 공부방 하면서 다 가르치고 5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이 지어가동센터가 생겨난 거예요. 시청에서 온 거예요. 해보라고. 목사님 무료로도 하는데 그건 뭔데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주는 것도 없어. 그래서 하래. 그래서 시작한 게 지어가동센터 2005년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요, 2000년부터 준비한 게 무슨 사역이었냐면 호스피스 사역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유일하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 보니까. 응?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가 세례 줄 수 있어? 복지사가 줄 수 있어? 영세 같으면 신부 아니면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부산으로 쫓아가가지고 원목 수련회 과정을 마쳐서 2005년도에 제가 쳐다보지도 않을 때에 그리고 이 남양주를 두드린 거예요. 없어 한 곳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딱 한 곳이 수년이만 대로 알고 있는데 80만 90만이 되어간데도 없어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청을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좋은 생각인데 호스피스가 장례식장처럼 혐오 시설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이게 호스피스 달면 이웃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 맨날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하고 똑같더라고. 그리고 까다로워요. 옆에 장례식장 장례식장에다 뭐죠? 이렇게 뭐 태우는 거 있잖아. 화장장. 그런 시설하고 똑같이 보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내가 아이들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처음 교육 목회 철학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을 붙들었던 거죠. 이런 거 복지 개념 무슨 단일임금제 호봉제 이런 거 바라보고 시작했겠어요. 아니요. 정말 순수했어요. 안 줘도 기뻤고 우리 여기 권사님이나 지사님들 아시지만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9시부터 영어 성경을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한 8시 9시에 끝나면 말을 못하게 했는 거야. 40명 50명 바로 개소하니까 얘들 매일매일 멘토로 복습하고 쓴물이 막 넘어가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아동센터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전국이요. 선생님이 몇 명이요. 혼자 그렇게 하다가 12시 되면 또 밥솥에 가서 밥하고 애들 밥 주고 또 저녁에 갈 때는 설거지 혼자 하고 문장 가놓고 하고 막 혹시 누구 들어올까 봐. 1인 4역 5역으로 시작한 게 복지 시작이요.
이런 제도권에 들어있는 복지시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천국 아니냐. 줄 거 다 주고, 애들 얼마나 후원품 많이 또 받고 있냐. 한 번 티켓 주고 무료 영화 체험 가는 것이 얼마나 설레었는데 그거 한 장 받으려고 30명 40명 한 번 갔다 오는데 우리 사회복지사원 평강에 지금 7,000건을 올려놨잖아요. 사진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7,000건 매일 올려도 10년이 넘잖아요. 20년이죠 20년. 그게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는데 이 에덴의 동산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1장 2장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림에 보면 첫 번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그냥 할게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독자로 서 있잖아요. 오른쪽에 왕관을 들고 있어요. 화가가 그냥 멋있으라고 그리는 게 아니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휘장에 영어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Thus is the Lord's 뭐라고 했어요? 이 땅과 이 자녀는 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소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곳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뭐 장가 시집 가면 더하고 엄청 서운하더라고. 그래 우리 어른들 속담이 있죠. 품 안에 뭐라고 그래요? 자식. 그러니까 안고 젖을 먹일 때 벌써 4살부터 아장아장 걸어가고 지 마음대로 가지 말하게도 뛰어다니고 막 할 때부터 이미 자아가 성장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 안에 자식이다. 품을 떠나면 이미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이. 그런데 대놓고 뭐 대학교 가도 뭐 내 자식 그냥 품 안에 안아가지고 그냥 내가 만든 의도로 만들라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지. 그죠?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자식들은 뼈 빠지게 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게 맞죠. 남의 자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요즘은 복지라는 제도가 딱 들어오니까 남의 자식도 더 잘해주잖아요. 부모가 못한 것까지. 그래서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 하나님 앞에 휘장이 Thus is the Lord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지구는 아담 한 사람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서신서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누구의 아들아 이렇게 한 적이 없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래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서운한 생각이 들 때 이 성경 말씀을 비춰버려. 그냥 맞네. 딱 맞네. 내가 옹졸하네. 하나님은 이미 부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유인 양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20대가 넘어가면 다 부모 존경한다는 사람 내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애들한테 보면 우리 부모 꼰대라 그러고 잔소리꾼이라 그러고 그럼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 시집가서 지가 애를 딱 낳고 쳐다볼 때 그때 웃어야 되는데 막 울더라고 사람들이. 여자들이요. 왜 울어? 아들 낳았으니까 기쁜데 왜 울어? 이게 엄마하고 바로 교차가 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전에는 이론으로 알았는데 몰랐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공격할 때 뭐라고 하죠?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 그럼 몰라. 그 전에는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겠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저는요, 자녀들이 한 명도 아니고 우리 8남매예요. 내가 둘 낳고 우리 어머님이 존경스럽더라고. 그냥 8남매 낳았다는 것만 해도 존경스러워. 지금 강남에서 10명 낳으면 요즘 후보들은 한 명 낳으면 1억씩 준다고 10억씩 준다고. 가만 앉아서 보자 되겠어. 나 자랄 때는 너무 힘들었어. 죄인 같아가지고 맨날 흑백 TV에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그리죠. 또 몇 년 지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꼴찌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정부 탓이요, 우리 탓 아니요. 따지고 보면. 예. 지금 반대로 막 엉뚱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시집만 가라, 장가만 가라, 집 공짜, 뭐 이렇게. 예. 허풍 공약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가가 그게 먹히는 전략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떤 무엇을 조금 준다고 해서 안 가. 예. 그렇잖아요? 왜도 안 나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휘장이 둘러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권리 안에서만 우리가 누린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나 낳아서 내 돈 갖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해? 누가 타치하지. 하나님이 휘장 안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지. 방종한다는 거지. 예. 분명히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권리가 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 가지 법을 주었어요. 무슨 법을 주었죠? 아니, 나 혼자 세워놓고 이 정도는 세편 설교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려면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더라. 그런 말은 벌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도가 아니라고. 샤머니즘으로 무닥신앙으로 또 몰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와가지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또 핍박이 더 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꼭 이원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한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잘 전수를 못하면 세상은 경쟁 속에서 사업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예. 어떻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으로 만드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혀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지구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인간에게 꼭 지구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이 지구가만 생각해도 뭐 화성, 목성 그런 거는 멀리 떨어지니까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떤 지구인가를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해가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돈가요? 네? 우리 연말이면 저기 1월 1일 날 해돋이 본다고 막 동해안으로 막 저기 서울 꼭 저기 남산으로 막 올라갔잖아. 매일 똑같은 반복인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오늘은 1월 1일 12월 31일도 그렇게 떴어. 똑같아. 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야 하냐 이 말이지. 매일매일 해가 떠오르는구나. 오늘 해보자 하면서 우리는 감격의 하루를 시작하면 그까짓 해돋이 뭘 봐. 똑같은데. 사람 생각에 따라 달린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한번 해보자. 힘들지만. 코로나 속에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속에 그러면 더 잘되게 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집에 나올 때부터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거 걸릴까봐 그냥 마스크도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쓰고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세균이 못 들어가겠어. 여러분 마음속에 면역력부터 달려있는 거요. 그거 1개 썼다고 들어가고 2개 썼다고 안 들어가고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지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 앞에 하나님이 먹구름을 주신 게 아니라 휘장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소감을 비춰주신다. 무대에 올라가려면 그 사람을 서포트로 이렇게 탁 빛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우리 인간에 대한 목적. 하나님이 무엇이 가난해서 하나님 이것 주라 저것 주라 그런 건 미신이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의무를 떼어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야.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반대말도 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다 동물 하나하나도 지가 잠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불교에서 공술의 공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소리. 예수님은 더 멋있게 철학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석가보다. 나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죽고 가면 하나님 보좌로 다시 갈 건데 먼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머리 둘 곳을 찾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 이 막 속에서 꼬이었던 것들이 안 꼬이게 돼요. 아이 저 사람은 1억짜리 차를 모네 5천짜리 차를 모네 나는 마티지 1000만원짜리 모네 이게 뭔 신세요? 그러면 하염없이 처량해. 자동차가 뭐요? 굴러가면 되는 거지. 나를 걸어가지 않고 태워다 주면 감사하지. 달구지도 탔는데. 그럼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그 좁은 공간이지만 룰루랄라 하나님 찬양 틀어놓고 기쁘게 출근하면 되지. 뭐 그냥 없던 놈이 더 빛내가지고 막 쪼달리면서 막 인상 써가면서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비서를 두고 다주고한식으로 신음하면서 가는 그 차가 어떻게 행복하냐고 말이지. 남들이 볼 때는 껍데기만 어이 좋은 차네 그러고 쳐다보지. 시기나면 박아버리려고 일부러. 우리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 아니하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지옥이다. 때로는 좀 덜덜덜 타고 다니는 차는 잘 안 닦아 또. 새 차 차면 그냥 혹시 어디 기스 날까봐 그냥 잠자고 일어나 또 보고 어디 가려면 부딪힐까봐 그냥 불안해가지고. 좋은 것은 하나 있더라고. 나도 타보니까. 내가 그레이스를 몰고 시청 프라자 호텔을 갔는데 수희가 어이 뭐야 사람이 뭐 어여여라니. 그레이스 차량을 보고 그 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내가 엄청난 2억짜리 차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경제 붙이면서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외장을 싸고 있는 이 차가 나를 대접하에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단칸방 살아도 2억짜리를 몰아야 돼. 사회 대접을 받으려. 아셨어요? 내 목숨도 물론 탄탄하게 좀 마티즈보다는 보존하는 게 있지만 사회 문화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레이스에 모르고 변장해서 대통령이 타서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안에 대통령이 탄가하면 얼마나 지구멍이라 차죽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람 보고 인권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뭘 아무리 해쳐봤자 변한 건 없는데. 자, 하나님 앞에 이 서광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다 일일이 못해도 핵심적인 것 같아요. 왼쪽에 왕관 4개가 있어요. 보석이 왕관에. 네. 나중에 우리 설교 끝나면 가로해가지고 숙제 나갈 거예요. 잘 하셔야 돼. 네. 상품도 줄 거예요, 이제는. 아니, 설교 듣고 상품도 다 얼마나 좋아? 네. 잘 보시라고. 자, 첫 번째 이 보석이 있는데, 왕관의 첫 번째 보석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었던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인간은, 따라 세우세요. 인간은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충만하라. 부족함이 없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지. 이 컵에 물에 비유하면 가득 차가지고 철철 넘쳐야 옆에 컵에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찰랑찰랑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믿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나도 지척거리고 있는데 내 신앙 보고 누가 믿겠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지. 영향력이 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매일 굶고 있으면서 하나님 받으면 복 받습니다. 너나 잡수세요. 너나 굶지 말고 먹으세요. 이러지. 하나님 복음을 무시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사치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잘 살아야 된다. 일단은 모든 사람이 볼 때. 네. 영향력이 있는 거지. 굶고 있는 것보다는. 네? 하나님이 땅 안에서 충만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보석.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왕관의 보석은 뭐라고 그랬는가? 인간은 땅을 뭐하라? 투기해라? 아니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한 데 있잖아.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우리 참고서가 안전정복이 있었어. 그 안전정복의 표지 모델이 뭔지 아세요? 생각 안 나? 나 볼래요. 말 타고. 이런 것은 안 잊어버려. 젊은이들에게 표상이 돼. 그 책자 모델에도 모자 딱 멋지게 쓰고 딱 이렇게 말을 향해서 비스듬히 타고 올라가는 그 표지 모델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동아출판사에 나온 안전정복에서 히트 쳤지. 나 그거 모르는데 그러면 간첩이지. 목사님 진짜 모르겠는데요.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난 거지. 20년 차이 나면 모르지 당연히. 참고서까지 갔겠어. 그런데 그것을 완세트를 사지를 못했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친구한테 사정사정해서 참고서를 빌리는 거야. 1시간만 보고 줄게. 에이, 그런 거 보면 우리 애들 이 책 무료로 다 줘도 공부 책 한 페이지를 안 보고 던져버리고. 목사님이 느끼는 게 많아. 지금 애들 보면. 자기 소유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그나마 책 한 페이지를 안 넘겨보고 학년이 넘어간다 그 말이지. 예. 얼마나 이게 사치한 우리의 학습인가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박정희 전기집을 읽으려고 도서관 갔는데 한 곳밖에 없어. 인구는 학생 수는 400명 500명이야. 언제 차례가 오겠어. 근데 차고 넘치도록 책을 꽂아놔도 책을 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이지. 책이 없는 게 아니죠. 인간은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가 중요하죠. 정복하라, 싸우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콜링, 부름을 받았다. 네. 여러분 이 평강교회 나온 거 내 의지대로 나온 것 같지만 이제 조금 지나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포바 이제 시스바 뭐 얼굴을 알았어, 이름을 알았어, 장소를 알았어, 뭐를 알고요? 하나님 왜 여기 보내주셨나? 홀리. 그것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소명. 소명. 어떨 때로 온 것 같았는데 어떨 때로 온 게 아니라니까. 많이 있잖아, 다른 것도. 근데 왜 하필이면 꼭 여기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치를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려고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가서 사회복지를 하다가 수포바이저 언젠가는 5년 뒤에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80% 이상은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 실습을 지도해요. 근데 건성으로 대충 가라로 이렇게 받았던 사람은 절대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에 갇혀있지. 엉터리로 했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길게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에요. 힘. 글자를 알아가지고 이론을 알아가지고 가르친 게 교수가 아니라 현장의 힘이 가장 강하다 그 말이에요. 20년의 현장을 가진 사람이 교수 된 거다고 1년도 없는 사람이 교수 된 거다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말하는 강의가 똑같겠습니까? 틀리지. 그럼 가방끈으로 교수를 평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학위로 평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힘이 있다. 제 말은 좋은 학교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보석은 따라서 해보세요. 인간은 땅을 입히고 갈고 보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뭐 레이기도 민수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람도 6년 일하고 7년째 쉬라고 해요. 쉬라고. 근데 목사님은 3번 안식년이 지나가 버렸어.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진이 없잖아요. 소진이. 죽을 고비 남기고 죽을 고비 수술도 하고 사고를 5, 6번 해서 죽을 뻔하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소진에서 오는 결과다 그 말이에요.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어쩔 때 아이들을 태우고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이랬다고 또 따라서 하면 안 돼. 고속도로에 13명, 14명씩 태우고 밤 12시에 출발해서 제주도 가려고 목포를 향해서 12시에 출발해서 거기 5시에 밥 먹고 7시에 배가 있어서 그렇게 안 가면 못 가잖아요. 목포에서 자야 되니까. 원수도 안 하고 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12시에 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녁 3시가 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근데 길가에 수도하고 잠을 자면 못 하잖아, 배를. 그런데 옆에서는 애들은 코 골고 자. 대타 운전할 사람은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죽어도 가야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딱 눈 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3시 넘으니까 차가 없잖아. 고속도로에도. 거의. 서해안 고속도로 없더라고 차가. 그러니까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눈 뜨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감각도 없어. 이게 누르고 있는지 몇 킬로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캄캄하니까 헤드라이트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잠 안 자고 가서 아침을 먹으려니까 아침밥이 모래알이지. 맛있겠어요. 그러면서 3대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한 대도 아니고 3명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제주도 5박 6일을 가서 흑돼지 140kg짜리 한 마리 잡수시고 발톱도 안 남기고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그 추억이 있어. 솥단지차 갖다 놓고 해변에서 떡볶이 솥단지 놓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도 나. 리더자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그 말이지. 그 뒤로 또 배 타러 갈까요 안 갈까요? 죽어도 안 가. 떼돈을 준다 해도 안 가. 이제 못 하겠어 그렇게 하라겠네. 억만금을 줘도 못 하겠어.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때 해야 된다. 그 일도 지금 하라고 목사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아이들은 평생의 추억으로 남아있죠. 호골고 잔놈들이 목사님이 그런 줄 어떻게 알겠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고 인간이 하도록 보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보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이거 놓지 마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래. 내일 죽으려는데 오늘까지 아주 내 몸을 혹사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부지런한 것은 맞지만 그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제가 이 조그마한 단체 경기도에 한 150군데 20군데 이 회장 한 4년 해보니까 그날 총회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졸리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한 5번 사고를 한 번 했어. 도저히 안 되겠나 봐. 자기가 불안해서 내가 운전할게. 그래서 체인지하고 뒤에서 이렇게 새우잠을 자는데 꿀잠. 여러분 꿀잠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3, 40분인데 세상에 편안한 잠이 올 수가 없어. 이게 묻게 다른 거지? 몇 시간 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임을 놓았다라는 그거. 이 사람이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있었다 그 말이고. 하나하나 놓으니까 날아갈 것 같아 그 말이에요. 이 압박하는 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아무 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장례식을 지금 장례식 한 20번 한 것 같은데 한 영혼 한 영혼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최종 내가 해야 할 목회자가 할 일이다 하니까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그걸 잡으로 생각하면 하겠냐 그 말이에요. 힘들어서 못하지. 그래서 인간은 땅을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은 짧고 해야 될 거는 많고. 자,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을 딱 이미지로 각인시키십시오. 해는 뜨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습니다. 지구가 도니까 해가 지는 것처럼 보는 것뿐이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해는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돈다. 오늘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지구가 적당한 속도로 적당한 각도로 이렇게 동그래서 바로 도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지구본을 이렇게 보니까 지구본이 이렇게 보면 달려있는 거 그 각도가 맞는 각도예요. 하나님이 6도만 흔들려도 그게 지진이죠.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360도가 아니라 6도. 하나님이 이렇게 돈지 안 돈지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 안정감. 저 북극에서 단 30cm만 녹아내려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물이 올라가면 물이 노아 홍수가 되는 거예요. 자동. 그게 2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구를 구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설마 나 죽을 때까지 그런 일 있겠어? 우리는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나당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죠. 오늘 우리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이게 나와 관계가 없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의 아담을 창조하셨어. 근데 아담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 아담은 지금의 뭐예요? 남편.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요. 여기 이혼하면 완전 남남 적되지 않아 더. 그런데 아담의 성격은 성경에서 자세히는 안 해놓고 있어. 아담을 창조하고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이 짝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와. 그것이 아내예요. 성격도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없어.
그래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남성은 성격이 뭐냐면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럼 너무 쉬운 거야. 부부싸움 안 하기. 강의하라고 그러면. 그죠? 예. 근데 여성은 해결 방안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실수하면 이 책에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성이 청하지 않는 비판과 충고를 서슴지 않고 제공하여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여자야. 그러니까 남성상이 강하면 여성은 완전히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뭐이 잘났다고 입 놀리냐고.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어른들이 상담할 때 딴 것 보지 말고 아버지가 뭐예요? 재산이 얼마 있어? 그런 거 쳐다보지 마라 그 말이고 일단은 두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남자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다 맞춰놓고 만나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평생의 자녀들의 문제니까. 두 번째, 남성은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디로 가죠? 자, 남성이 스트레스 쌓이면 잠자는 사람 봤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라도 아시라고 말이에요.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쌓이면 혼자 동굴로 들어가요. 후보들 뭔 일하면 친구하고 안 나오잖아. 그게 맞는 말이라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되고 너무 힘들 때 침과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덮으려가지 말고 간지럽시켜서 남성이 좋아지지 않는다니까. 여성들이 왜 모르냐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여성은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기는 한데 상대를 찾고 이야기해서 풀기를 원해.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가서 수다 떠는 거야. 그거 풀고 오려고 가는 거지. 해결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어떻게 잘하셔요? 그래? 나도 잘 몰랐어. 우리 남자들은 잘 알으라고 말이야. 왜 집 나가는 거야? 또 그러지 말고. 놔둬야 돼. 그때는 가만히. 풀려질 때까지. 예. 갑자기 동창 만난다고 뭐 초등학교 동창 만난다고 나가고 제일 쉽거든 말하기가. 예. 나와 경쟁 상태에 있는 여자에게도 말을 안 해. 여자들은 자존심 상하니까. 세 번째, 남성들은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신을 존중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이를 부려먹으려면 막 칭찬이 들어가야 돼. 메시지가. 남성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잘나서 칭찬받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 나갈 때 그렇게 힘든 출근이지만 엉덩이 몇 번만 톡톡톡톡 떨어져 봐 아내들이. 그러면 신바람 나서 오늘 가서 쎄빠지게 가서 일하는 거지. 근데 내다보지도 않고 밥도 아침도 안 주고 굶고 가, 알아서 가, 잘 갔다 와. 여러분 나갈 때 심정, 남자들 심정을 모르죠. 내가 왜 산가? 내가 저녁 늦게까지 쎄빠지게 일하고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집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나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싹싹싹 맞네. 그럼 바람 피워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바람 피는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아내가. 좀 알고 살자고, 우리가. 자, 여성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낄 때 마음이 움직여. 목소리로도 많이 넘어가, 그래서 여자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얼굴 보고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음성으로 베이스톤. 예. 남자들은 사실을 전제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핵심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자들은 대화할 때 그게 아니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과장, 은유, 막연한 표현 등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 눈에는 거슬리지. 그리고 그게 반대 안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갑자기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거. 어? 잘 알아야 돼. 여자를 알아야 남성도 변하고 여성들도 남성을 알아야 변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싸우게 되는 동기는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그 감정의 의의를 제시할 때 자신의 감정을 비난한다고 느낄 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성은 싸움이 시작되는 동기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하는 방식에 불만을 갖는다 그랬어요. 우리 남자들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도 걸러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네.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이 말이다. 네? 근데 우리 모든 남성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아담이 이렇게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상이 된 거예요. 맞잖아요. 독자인 걸 좋지 못해서 하나님 외롭게 보이니까 아내를 붙였고 이게 부부다.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의 처음에 이 목자의 가정의 목자상을 줄 때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잠깐 뒤에 써 있는 것 집사님 올려줘 보세요. 가정의 목자 아버지. 뒤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골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것이 아들 낳으면 대문에다 뭐 달아? 수다고 고추. 그러니까 지금도 상징 고추 그러잖아. 아이들이 생식 들으면서 고추라고 그러죠. 요즘 그렇게 말하면 다 이제 학대로 걸려. 함부로 고추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 네.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야 조심해라. 우리 엄청난 보화가 태어났다. 접근할 때 조심해라. 그리고 불청객들에 많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혹시 들어오더라도 그 숯에 걸러주세요. 숯이 지금 같으면 방역이에요. 방역. 맞죠? 예. 된장 담고도 숯을 올려놓은 게 다 방역이라고.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식하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 낳습니다. 아들 낳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담게하고 엄마의 얼굴에 만족감을 안겨주는 아들의 탄생. 경사났네 경사났어. 모든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웃들까지도 아들 낳았다는 소식이 자신들의 경사인 양 마냥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아들 낳은 것이 그 집만이 아니라 동네의 기쁨. 우리 앉아있는 딸들은 뭐요? 또 나와요 뒤에.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딸 낳으면 120점이고 아들 낳으면 100점이래. 살림이 또 미천이 돼. 딸부터 나와요. 요즘은 달라졌어 세상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아들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최고의 물질 문명과 고도의 과학 문화를 자랑하는 지금도 선호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과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인데 큰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맞죠? 예수님. 그런데 이게 어떤 양성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신분은 확실히 귀하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쁘기만 않죠? 키워봐요. 남자 2명, 3명 키운 거하고 여자 3명 키운 거 천지 차이가 다르지. TV가 막 내리치고 막 난리가 아니고 우리 사촌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무거운 TV가 땅에 떨어져 위에서. 그 정도 부자업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 마을 갔을 때도 TV 떨어져가지고 보상하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 여기서 나던 애들이 딴 데 가면 안 나다냐고. 마지막에 막 빌었더니 그냥 보상 안 받고 하고 왔는데 진짜 창피하고 미안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또 우리 시설이요. 근데 내가 그런 아이들 받으려고 해서 받았어? 보내려고 해서 보낸 거요?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나의 사명이구나. 라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남자의 신분을 이렇게 비유를 하셔요. 예수님.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분리된 것 같은데 일체다. 하나다. 통한다. 소통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삼위일체라는 진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아픈데 하나님이 기쁘시겠냐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쳐다보니까 이렇게 추리해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룰루랄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 아들이 죽는 날이잖아요. 태어나는 날이 이제 죽는 날이에요. 관점이 다르다고. 관점이.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자녀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아버지를 토막내서 죽이고 무자비한 도구로 찔러서 죽이고 폭행과 무질서와 저주의 아픔으로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모든 사람의 저주거리 가정으로 전락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을 사명으로 콜링해서 보여서 잘 다스리라고 창조를 했는데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법을 떠나서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냐 우리 인간이. 그러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할 줄도 모르고 얼굴에 철판지 깔고 나중에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도 죽어 자폭으로. 그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 없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뭐 하다 왔냐? 예, 자포가 닿았습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브 시몬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세대의 아비의 악한 영향은 자손 4대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4대. 내 당대가 1대라면 아들, 손자, 손손. 연수로 따지면 200년이야 그게. 내 가문에 저주가 흐르고 이런 선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푸닥거리 무당 불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악한 연양은 한 세대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연양은 자자 선손 되물려집니다. 전혀 새롭거나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기브 앤 테크 같은 데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에
벌은 4대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치면 1000대까지를, 1000대가 몇 년이요? 40년 곱하기 1000, 또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어. 1000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야. 안전 숫자야. 1000이라는 숫자도 안전 숫자야. 베드로후서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아멘? 그게 왜 나온지를 알아야지. 1000이라는 숫자. 그래서 잠언서에 한 며느리에 참한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진주 한 트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반대로 나쁜 며느리가 들어오면 똥통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석차가 아니라 해치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안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결혼을 앞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맨날 무슨 대학 간다 그것까지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잖아요. 뭐 써붙이고 다녀 그런 거? 끝으로 남편의 아담의 기능은 뭐예요? 머리의 기능이다. 아버지로서의 가정의 목자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신분의 사명을 깨닫고 있냐 그 말이야. 자신의 아버지됨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발 결혼을 앞두고 보석 뭐 살까? 커플 반지 뭐 할까? 뭐 가전제품 뭐 살까? 다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1시간이라도 토론이라도 하고 결혼식을 하라고 말이야. 그거 없으니까 저기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올라오다가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3일만 부부요. 성격 안 맞는다고. 서약은 팥뿌리가 되도록 해놓고 올라올 때 이혼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오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아이들을 성경 말씀 교육을 통해서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몰라.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지. 어느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부모들이 한 번만 들어봐요. 그거 괜찮은 교회다.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 비싼 과외에서 못 배우는 것을 가르치네. 그런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건물 좁게 지어놓고 무슨 십자가를 크게 달아놓으면 막 몰려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거는 허상인 거예요. 허상. 우리 자체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먼저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 사람의 교회가 건실하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까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끝나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에덴 동산과 아담의 우리 전체적인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담만 얘기하세요. 화도 좀 얘기하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 역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1장